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면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 할렐루야.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엄청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바울 이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고통은 같은데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엄청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히틀러 시절에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분이 남긴 말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고난이 저주가 되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으로 바뀐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 된다. 참 귀중한 말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올 때 빅터 프랭클의 말을 마음에 잘 명심하세요. 고난의 의미만 잘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난을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눈물 한번 안 흘리고 인생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위기를 다 맞이했고 또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마지막에는 의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욥 잘 알잖아요. 욥이 엄청 고난 당하잖아요. 열잔을 잃어버리고 재산 다 강도에게 빼앗기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끝날 즈음에 욥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고, 정금같이 나오게 됐다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알았던 하였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눈으로 본다고. 더 확실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욥에게 고난은 더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더 주시지 않겠는가? 그죠? 아들을 줬는데 뭘 또 안 주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기에 경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을 맞이할 때 그걸 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 보면은 엄청난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 때문에 축복이 됐다,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는 나누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난에는 예매한 고난이 있다. 19절에 보면요, 지금 개정개혁에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랬죠. 전에 성경에는 예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랬어요. 자, 예매하다, 부당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실수를 안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고난이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 잘못도 실수도 안 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요. 피해를 본단 말이죠. 이번에 산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수로 불이 났는데 그 불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이 다 태워졌어요. TV 보셨잖아요. 몇 년 동안 가꿨던 사과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과나무를 지금 키우려고 하면 또 5년 기다려야 돼요. 10년이 날아간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어마어마한 피해지요. 누가 잘못했는데 피해는 전체 사람들이 다 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실수 안 했는데,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내가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인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슬픔을 잘 참으면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을 더 쉽게 우리 원어로 풀이하면은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은혜롭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더 믿음을 연단시키고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약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20절 보면요, 제약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지요. 자기가 죄 지어 가지고 고난이 왔는데 뭔 칭찬이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 시켰습니다. 왕 되고부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한다니까요. 예,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거 참 후회스럽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마지막에는 결국 불순종과 교만으로 계속 달려가다가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 20절처럼 자기가 죄악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인생은 확실히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잘 심으면, 좋은 걸 심으면 좋은 열매를 딸 거예요. 가라지 엉겅퀴를 심으면 분명히 가시가 나오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결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또 심고 또 한편으로 거두어요. 잘 심어야 되잖아요. 어제 심고 오늘 거두고요,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예. 오늘이 언제입니까? 어제에 심은 게 오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앞에 한 5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살았냐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또 오늘 잘 살면 내일에 또 희망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 똑같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애는 좋은 결과가 있고 합격이라는 기쁜 통지를 받을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난 뒤에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현실적으로 낙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부진하게 정직하게 상부상조, 나도 덕보고 내 집에 물건 팔려준 사람도 덕보게 하고, 예, 서로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속이지 말고 잘하면 서로 잘 될 거예요. 예, 소문내 가지고 또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속이고 오늘만 내가 이득을 따먹으려고 그러면은 내일 그 사람 나를 등 돌려요. 예, 소문내 가지고 다 그 집에 가지 마라, 그 집 가지 마라,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가 잘 심어야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자식이.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모님이 잘 해놓으면은 자식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버지 장로님의 아들이냐고. 아이고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의 딸입니까? 예? 얼마나 돕게 보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 반대로 생각해 봐요. 어이구 그 사람 잘냈냐고 이러면 어디 되겠어요? 예. 넌 그쪽으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는 겁니다.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남의 눈물을 빼면은 내 눈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예, 피눈물 흘리라고 그러잖아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남을 속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근사하게 속였지요. 예, 다음엔 내가 속음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형 속에다가 아버지 속에다가 다 그냥 이제 외삼촌 집에 갔지요. 그 외삼촌이 나중에 장인어른인데요. 그 라반은 완전히 야곱보다 위에 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일했는데 양 한 마리 안 줘. 계속 속이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 가서 엄청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끄는 계기가 안 되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죄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심으면 거두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자초해서 내가 죄를 심어서 고난이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 내게 어려움만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나 모든 것에서 그런 죄악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거두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가장 안 좋은 고난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또 은혜 주지요.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하면, 베드로가 닭소리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냉정하게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고 그렇게 하는 폭군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살면서 내가 죄를 짓게 해서 거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보면요,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류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선한 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이 탁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가 다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달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오히려 의를 위해서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순교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의를 위해서 자초하는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며 자기는 죽음이 다가올 줄 알잖아요. 그걸 알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고난을 달게 받는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다 지켰고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함이 순교 당할 걸 알고 있잖아요. 순교를 안 피해요. 직진 가는 거, 직진. 그래서 단도대에 오르서서 참수행을 당하면서 거룩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고난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다. 그거는 참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되돌려 받는 위대한 고난이죠. 상급이 있는 소망의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 여러분, 의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너희 거라고 예수님이 아주 보증을 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요. 예수님 보증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엄청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도 상급도 다 약속되는 게 뭡니까?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지고, 예수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묵묵히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전도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가 져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잘 져야지. 구역장이 져야 될 십자가, 교회학교 교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지. 그 십자가를 다 팽개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달게 지고 가라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5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참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려움 당합니까?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욕을 먹고 왜 채찍을 맞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차원이 영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잘 목격하고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괴사, 거짓도 없단 말이에요. 거짓. 예수님 거짓말 할 줄 모르잖아요.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데 고난을 받으셨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피가 쏟아진 거예요. 창에 허리 찔리시고, 전부가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난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입에는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이 안 나와요. 예수님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참혹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 못 보겠더라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저의 입술로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영화로도 다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엄청난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모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당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발길질을 차이고 무지무지한 채찍을 맞으면서 한마디도 욕을 안 해요. 이놈 두고 보자, 전부 지옥에 쓸어 넣을 거야, 이렇게 해버렸다면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예수님은 다 그냥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뭐와 같이? 양과 같이 잠잠하신 거예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입에 욕도 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23절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이놈들 죽일 놈들 위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 안 했어요.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내가 채찍 맞아야 너희가 나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너희의 죄값이 다 해결된다고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가 잘 지금 이사야 예언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 목격하면서 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다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하회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은혜 생활하는 거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었으니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욕되게 해서도 더 안 됩니다. 절대 배반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 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주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것은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오히려 달게 받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듣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다 주님 아시죠 하면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저 영광의 새 아침,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님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는 주일인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여기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달게 여기고 더 보람되게 여기고 주님이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말씀을 선언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